오늘은 제가 원고를 따로 준비를 안 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역대하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렇게 다시 짓다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그 부하가 읽어줘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이 요시야 왕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존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믿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자마자 엄청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유다 왕국의 16대 왕인데 대단한 성군이었어요. 마지막 선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그 요시야 왕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정말 이 말씀을 우리들 어떻게 대하는가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좀 감동되었던 부분들 또 주님이 주신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좀 장이 길지만요. 구절이 길지만 같이 읽고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쭉 서 있죠.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라.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리딩 바이블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맹인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띄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 맹인이 저렇게 눈먼 봉사가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은 자기 안에 이런 정죄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어떤 잘못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적하려는. 그래서 뭔가 문제를 발견해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제자들은 그 기준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 잘못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 저희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전화 받으면 누가 잘못했어? 이 얘기 나오죠. 얼마나 다쳤어? 괜찮아? 이것보다는 누구 잘못이야? 누가 그랬어? 얼마 전에 여기 밑에 우리 그 VVIP 아이들이 3명이 앉아서 분명히 3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과자를 먹었는데 그것까지 봤다가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보니까 밑에가 그냥 과자 부스러기가 날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걔들이 거기서 그 얌전히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먹고 막 누워 있고 막 아무렇지 않은 듯 그래서 너무 이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한 마리 다짜고짜 한 말이 그거였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이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에서 저 사람이 저랬을까?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따지고 드는 거예요. 지적부터 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이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드러내시고자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준이 다른 거죠. 참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낮이니 내가 이제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공생의 시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면 이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써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이게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그러면서 그 맹인들 사람의 눈에 그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죠. 5절 6절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길이가 16m, 너비가 한 6m, 깊이가 한 6m 되는 그런 못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이 맹인이 얼마나 이게 고대오고 갔는지 성경학자들은 가서 눈만 씻은 게 아니라 몸까지 씻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언어상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씻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세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에는 8글자로 써 있거든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다가 우리가 지지난 주에 공부했을 때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맹인도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써 있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원이었던 그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오면서 눈이 떠져서 세상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걸어올 때 그 찬양이 흘렀겠죠. 실로암 찬양이 흘렀겠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눈에는 밤이었던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은 눈먼 소경은 아니지만 영적 소경이었잖아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없었잖아요. 꿈꿀 수도 볼 수도 심지어는 들어볼 수도 없었던 저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참 이렇게 그런 표현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익숙하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꿈꾸고 말할 수 있나?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 참
우리도 맹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맹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맹인에게 있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었지만 또 구걸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구걸하는 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성전 미문에 그 근처에서 구걸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냐? 아이, 그럴 리 없다. 그러자 자기가 말을 하죠.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들이 또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요? 바리새인들한테 가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렇게 그래도 이게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에 가니까 다짜고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네 눈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지. 이거 따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의료 행위. 이 눈을 뜨게 했잖아요. 의료 행위거든요. 그 조항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참 근래에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이 성령 특강이 있고 이 율법주의 또 모범 모범생 코드 형제님 자주 쓰시는 저 그런 표현들을 저도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진짜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그러더라고. 제 안에 있어요. 이게 그 잣대가 있어요. 그 코드가 있어요. 제가 보는 기준에 맞으면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어긋나면 벌써 판단하고 이렇게 안 쳐다보려고 하고 이렇게 박수가 안 나오는 이 제 자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도 저 나름대로 예전에 구원받기 전보다는 많이 성화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헤어진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더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저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것도 그러더라고요. 이 법과 질서와 이 규칙과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있어요. 변했다고 하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가? 바리새인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예수님 못 보는 것도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해 주질 못해요. 정말 누려야 할 때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내 안에 그런 기준과 잣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표정은 굳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베풀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막 찬양이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은 그거에 같이 못해요. 그 사람 표정은 굳어 있어요. 왜? 지적해야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준부터 되는 거예요. 참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다 학자들이 이 부분을 짚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한판 붙었다. 이렇게 그 지독스럽게 유대인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바리새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이거를 예수님이 정면 도전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에 고쳤거든요. 이날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거든요. 왜? 허구한 날 그렇게 많은데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하면 되잖아요. 왜 하필 안식일에? 그걸 깨트리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범, 그 지독스러운 거, 자기의 잣대, 자기의 규칙, 이거 깨트리려고. 이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도. 이 뒤에도,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신들의 그것들을 고집해요.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이제 이 사람에게 계속 물어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고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쫓아가요? 부모님을 쫓아가요. 부모님을 쫓아가서 또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모를 불러보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못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옳음이 자기들이 맞다고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이게 다르게 가니까 계속 이 부모까지 쫓아가서 이것을 추적하고 그걸 자꾸 뭔가를 들추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모들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24절에 보시면 자 24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누구를 부르냐면 이 맹인을 다시 불러요. 그러죠? 맹인을 불러가지고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놓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여기서 이 맹인이 하는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간증이 나와요. 놀라운 간증.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나 모르겠다. 이 말은 나는 어떤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논쟁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다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 맹인이 하는 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이 말은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했는데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다. 이 말한 거예요. 진실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진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그 뒤에 말을 또 덧붙여요. 이 진실이 너무나 힘이 있다 보니까 이 맹인이 그 뒤에 오히려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왜 자꾸 물어보느냐.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데 내가 어렸을 때 평생의 소경으로 있다가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본다는데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굉장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마치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맹인의 한 말이.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못 참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욕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고 이렇게 부인해 버리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쫓아내 보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다시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맹인을. 그러면서 이 맹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육신의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이 후에 가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이 눈만 뜬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진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봉사냐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봉사냐.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셔요. 그럼 바리새인들 얘기한 거죠.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으려니와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가 있는 거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장면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온전치 못하죠. 많이 성화가 되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언제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렵게 되면은 또 이런 것이 습관처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 맹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맹인의 이 단순한 모습은 너무 힘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개인전도 캠프가 또 있죠. 저희가 이렇게 누구를 가서 초청하거나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거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맹인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와서 좀 봐라고. 우리 교회 와서 좀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이 너무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고. 너무 놀라운 세상이 보인다고. 내가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철없이 살았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고 산다고. 이런 그냥 단순한 표현들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원하시죠. 이런 나라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옹골 송천교회 안에서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이 안에 있지만 또 우리가 고대하고 있고 또 꿈꾸고 있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변화되는. 그래서 옹골 송천교회가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도 변화되어 가고 달라져 가고 우리 안에 그 틀을 깨고 그래서 정말로 그래야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보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들었어요. 참 시간이 짧아서 다는 못하지만 제가 그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매일의 묵상 7월 4일자 묵상이 그렇게 또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 7월 4일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7월 4일 날짜에 신앙의 침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가 벌써 이렇게 어딘지 모르게 냉랭해졌나 이런 것들 이렇게 살펴보라고 여기 다 돼 있어요. 내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 이루어질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소생케 되는 영적으로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참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먼 저희들에게 소경되었던 또 영적 불구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새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참 닮아가도록 저희들 인격을 참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 찬양과 참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삶이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참 우리 옹골 송천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셔서 결국에 그 지점에 이르게 되는 교회로 하나님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